여러분 살림욕이란 말 아세요? 산에 가서 미운 사람 욕을 실컷 하는 걸 살림욕이라 그래요. 어제 우리 지리산 둘의 마을 가서 살림욕을 했습니다. 나도 1200m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그래도 참 몸이 뻑지근합니다. 또 산에 안 올라가던 사람이 가파른데 오르내리라고 난 2번 뒹굴었지요. 그래서 몸에 조금 상처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특별히 자매님들 낭편 막 흉도 보고, 응? 네가 정말 그러게 하고 산에서 그게 그렇게 정신위생에 좋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살림욕을 우리 좀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아는 분이 40대 초반인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꽉 막혀요. 앞이 캄캄하고 기도하려면 뭐의 마음을 꽉 눌리는 거지요. 그러고 자꾸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직장에서도 자기 상사가 그렇게 밉고 못마땅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려고 입만 열면 딱 입이 막히니 신앙생활 자체가 고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상담학을 전문으로 한 상담을 잘 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자기 상담하는 중에 참 자기가 큰 도움을 받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어려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는 중에 그 생각이 났대요. 자기 아버지가 아주 엄한 사람이에요. 사남매의 맞이에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기대를 한 건 좋은데 자기가 공부를 못한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절반 이하의 이제 성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갔더니 아버지가 공부 못했다고 동생들 셋 엄마 아버지 식사하는 자리 그 옆에서 벽에를 들고 서 있게 한 거예요. 이 식구들이 다 식사하는데 이 마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이가 어리잖아요. 벽에 들고 서 있이 뭐 밥 못 먹는 거는 그렇다 치고 동생들한테 자존심이 너무 구겨진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 식사가 다 끝나도록 벽에 들고 서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 뒤로 아버지만 보면 두렵고 아버지 앞에 서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버지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다가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아버지 잠든 뒤에 오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직장 자기 상사가 아버지 닮은 거예요. 권위주의적이고 뭐 자꾸 막 명령하고 자꾸 자기한테 엄하게 대하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겹쳐가지고 그 상사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못 먹는 술 한 잔 먹고 상사 욕을 하고 그럼 좀 나은 거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다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차근차근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요 어떻게 도와주신 거 하니 자기 참 고생했다고 위로해 준 뒤에 집사님 우리 눈 감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식구들
있는 자리에서 베개 들고 서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때 한번 생각을 다시 돌이켜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래 창문하고 다 이래 닫아놓고서는 여기 이제 밥상이라 그럽시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셋 둘 앉았는데 집사님은 지금 벽에 들고 섰어요. 그때 지금 집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집사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얼굴, 동생들 얼굴, 엄마 얼굴 다 떠올려 보면서 그때 마음에 그렇게 자존심이 망가지던 그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봅시다. 아버지 너무해요. 응? 내 공부하는 게 나도 게을렀지만은 내 탓입니까? 아버지가 머리 나쁘게 놔놓고시는 난들 어쩌기요? 응? 아버지 이러면 내 동생들한테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내 밥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내 동생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고 엄마 왜 아버지 좀 안 말려줘요? 응? 엄마가 좀 날 벽에도 내리게 하고 앉으라 하고 그래 해주지. 엄마는 왜 아버지 편 들어요?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응? 얘기하다가 아버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응? 내가 지금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로 구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꾸지름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자네 일하면 쓰나? 그 어린아이한테 얼마나 상처가 많겠는가? 자네 정말로 자네 아들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는가? 우리 예수님 꾸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되게 뭐라 그러시고 자기 등을 또닥거리면서 야, 나 그동안에 참 고생했다.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냐. 그래, 내 품에 안겨서 푹 쉬어라. 예수님이 자기 등을 또닥거리면서 위로해주는 그 음성을 자기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대화한 거예요. 대화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등을 또닥거리고 너 고생했다. 너 얼마나 짐이 무거웠냐. 아, 이러는 중에 울음이 터지고요. 실컷 울었대, 실컷. 뭐, 어린아이처럼, 나이 42살 먹은 어른이, 평생에 자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울어본 적이 없대. 울음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평생 눌린 게, 울음이 땅 밑에 물이 솟듯이 항정없이 울었대. 그 마음이 그 뒤로 확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기도가 하고 싶어졌대, 기도가. 그러고 자기 교회 가서도 남전도의 회원들 모인 데서 간증한 거야. 내가 사실은 이랬다. 근데 자기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자기 남전도의 회원 평소에 같이 멀쩡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얘기하더래. 나도 사실 이런 게 있어. 나도 이런 게 있어. 참 은혜된다. 다 같이 은혜를 받았대. 그러고 직장 가가지고 자기 상사 만나가지고 선배님, 나 선배님 미워한 거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여 사실은 내가 어릴 때 아버지 밑에 일해 자랐는데 선배님이 꼭 아버지같이 놀아가지고 선배 얼굴들 볼 때마다 아버지 얼굴하고 포개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치를 떨었는데 내가 이번 주에 회개하시다. 선배님 나도 지금부터 잘해볼 테니까 선배님도 좀 이런 거 배려해 주시라요. 아 이러니까 선배가 그래? 나도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랬는데 들어보니 내가 잘못했구만. 그 용서하게 후배 우리 어차피 처자식 거느리고 이 직장에 목숨 걸고 사는데 우리가 편하게 행복하게 일해야지. 자네 참 말해줘서 고맙다고. 선배가 말해준다고 고마워하고 확 풀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집사님이요. 굉장히 활발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아주 참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이웃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마음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 우리 마음문을 열어라고 예수님이 요청하는 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 마음문을 두드린다. 너희 열어라. 근데 요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데 너희가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가가지고 너희하고 먹고 마시리라. 식탁을 베풀리라. 이 말인데 이거는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서 습관이에요. 그 시대. 하루 세 끼 중에 그 사람들은 세 끼마다 이름이 달라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영어도 그렇지요. 뭐 브렉퍼스트, 디너, 서퍼 뭐 있듯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 식사는 저녁 식사입니다. 그 지역 풍속이 아침에는 빵 한 조각, 차 한 잔 간단히 먹습니다. 점심 때는 일터에서 도시락, 들밥처럼 우리 말하면 샌드위치 같은 거 간단히 먹고 저녁에는 푸짐하게 차려놓고 와인 한 잔 두고 2시간씩 3시간씩 친한 사람들 둘러 앉아가지고 교제하면서 온갖 얘기하면서 그 식사예요. 저녁 식사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마음문을 두드린다.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희하고 푸짐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속에 있는 거 털어놓고 서로서로 즐기고 축배를 들고 이런 푸짐한 식사를 나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카렌다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 기억나지요? 문 앞에 예수님이 서서 두드리시는 거. 그 그림이 그린 사람이 홀맨 헌트랍니다. 홀맨 헌트. 근데 이 화가가 잘 그렸어요. 그림, 예술적인 것도 물론 잘 그렸지만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그 그림 보시면은 자세히 보십시오. 문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안에서 열어야 열리는 문이에요. 거기 그 그림의 핵심입니다. 바로 요 그림, 요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린다. 내가 밖에서는 열 수 없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나는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푸짐한 식탁을 누리고 싶지만은 내가 두드리는 문은 나는 밖에서 못 열어.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안에서 열어야 돼. 너희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넘치는 푸짐한 식사를 나눈다. 참 이 말씀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삭막하고 사람한테 치이고 보댔기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오죽 마음에 소원을 했으면 당 이름도 열린 섰지요? 열린 우리 당인가? 열린 우리 당. 하도 문을 닫아놓고 했으니까 당 이름도 열린 당 했는데 별로 열린 것 같지 않아요. 별로. 가만 보면은 마음을 닫고서 얘기하니까 네가 열어라. 나는 목숨 걸고 못 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힘들잖아요. 그 마음이 닫히고 나면은
손해보는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아주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다른 교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무슨 빌립보 교회 다 한마디씩 칭찬하고 꾸지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꾸지람만 하시고 마지막에 꾸지람 끝에 그런데 너희들이 길이 있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 마음 문만 열면 내 꾸지람하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덥든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이 있지요. 짱비듬 가정이라 그럽니다. 뭐 개중에는 또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남편만 나오는 가정도 있지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회에 나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언젠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영적으로 골치 아픈 것은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반대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아내 막 교회 간다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교회 가가지고 막 행표도 부리고 하던 사람이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신실한 교인 된 예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일 나쁜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도요.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그건 다 어떤 점에서는 손바닥 뒤집기라 그러지요. 제일 문제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제일 큰 욕이 나 당신한테 관심 없어. 응? 살이 찌든지 뭐 빼든지 응? 다이어트를 하든지 어쩌든지 당신 100kg 나가도 관심 없어. 제일 큰 욕이라 이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 본문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건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다 이거지요. 그 다음 16절 말씀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17절 말씀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대한 아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는 유럽과 아시아 중간을 잇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무역 항구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중개 무역이 발달했어요. 부자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는 굉장히 재물이 많은 시입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사치하지요. 돈이 앞서니까 사람의 인간성이 메말라지고 뭐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이 많으니까 안일해지고 사치해지고 부패했어요. 향락이 판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 도시를 닮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 돈은 많고 영적으로는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뭐란 거 하니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난뱅이다 이 말이에요.
너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모르는 소리다. 그는 겉보기 껍데기에 그렇고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뱅이고 물질만 부유하다고 그 영혼이 만족합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꾸지람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는 거 하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가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서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서는 믿음을 금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믿음은 금이란 말을 붙이지 않고 아픔과 좌절과 시험을 거쳐서 다져진 믿음을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순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게 밋밋하게 나가는 믿음은 금이란 말 붙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시련에, 시험에, 연단에, 풀무까마에 들어가서 연단받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 속에서 다져진 건져낸 믿음이 불로 연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꼿꼿 당깁니다. 거기서 단련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무사 태평성대에 다져진 믿음은 이런 불로 연단한 금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그 부자들한테, 겉은 부자인데 속은 가난뱅이들, 영적인 가난뱅이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시련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다져져서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성도의 깨끗한 삶, 도덕적으로 투명한 삶. 흰옷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백성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 그러지요. 구약 성경의 흰옷은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믿음으로 깨끗해진 옷. 믿음으로 세탁된, 예수님의 피로 세탁된 구원받은 자의 옷. 둘째는 도덕적으로 행실로 깨끗한 삶, 합쳐서 흰옷이라 그래요. 그게 너희들이 사치하고 부자라 합시고 흥청망청하고, 그거는 영적인 거는 반대다 해요. 깨끗한 삶과 투명한 신앙으로 흰옷을 입어서 너희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안약이 나오냐면은 라오디게아 시가 안약의 명산지입니다. 안약을 그때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약이 아주 잘 아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에 바르는 안약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수출하지? 그러나 너희들의 눈은 병들어서, 뭐에 병들었느냐? 너희 영적으로 헐벗은 거, 이걸 보지 못하는 병자들이다. 영의 안약을 사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해라. 이 말씀이지요. 자, 우리 18절 그런 세 가지 설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런 세 가지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삶으로 흰옷을 입게 되고, 신령한 안약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과하시는 게 있는데 19절이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꾸지람해서 그냥 순탄하게 잠들게 두지 않는다. 징계하고 훈련시킨다.
삶을 뒤집어 놓고 역경을 당하게 하고 아픔을 맛보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면서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신 뒤에 그 다음에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 마음을 두드린다.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푸짐한 상을 마련하고 너희들과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베풀겠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이런 말씀 묵상해 보면요, 참 위로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분발해야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1940년대에 미국 10대 재벌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밀턴이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밀턴. 1940년, 50년 그때 미국의 10대 부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어떤 때구만 전신무력증이 생겼어요. 정신무력증. 근육이 자꾸 무력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몸도 자꾸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전신이 마비되고 의지력이 없어지고. 부자면 뭐 합니까? 전신이 마비되는데 부자가 재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고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지독해서 잠 못 자지요. 손발은 자꾸 마비가 되지요. 재벌이 돈이 없어 치료 못 받겠습니까? 명의란 명의 다 진찰해보고 다 하는데 원인도 못 찾아요.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스위스에 융이 있습니다. 융. 구스타브 칼 융. 프로이드의 제자면서 독자적인 정신치료 세계를 발전시킨 구스타브 칼 융이라는 사람. 이 융을 찾아간 겁니다. 이 밀턴이라는 이 재벌이. 찾아가지고 진찰을 다 하더니 융 박사가 뭐라고 하니, 당신 치료할 길은 딴 길 없고 내가 처방을 하나 내려주겠수다. 그러고서는 처방을 내리기를 아주 이상한 처방이에요. 모스코바에서 수백 리 떨어진 산골에 있는 수도원, 수도사를 찾아가서 그 사람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밀턴 재벌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건 물에 빠져가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순간인데 그런 세계적인 학자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모스코바에서 수백 리 떨어진 데를 험한 길을 가가지고 그 수도원의 수도사를 만났는데요. 수도사가 이제 융 박사가 보낸 추천문 다 읽고 나더니 아주 무뚝뚝하게 한마디만 해요. 내 시킨 대로 무조건 할 거요? 이러죠, 한마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짐 풀어놓고 푹 쉬세요. 내일 아침 요때 오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하루 쉬고 그날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딱 한마디야. 주기도문을 300번 암송하세요. 그러고 내일 요때 다시 오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00번 한 거예요. 300번. 그 다음날 갔더니 오늘은 300번 더 합쳐서 600번 하시오. 그 다음날 갔더니 또 300번 합쳐서 900번 하세요. 이거 허구한 날 주기도문 하루에 900번 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 동방정교회, 러시아 쪽이 동방정교회인데요.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는 묵주를 씁니다. 저도 이제 요즘 쓰는 게 묵주예요. 우리 수원의 박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게 있는데, 여기 70알이에요. 주기도문 같은 한 번 하면 하나씩 제끼는 게입니다. 불교에서는 염주라 그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묵주라 그래요. 세계 기독교는 세 가지입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 러시안 오토독스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데, 캐톨릭이나 동방정교에서는 묵주를 사용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묵주를 사용하는 전통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신 집중이 안 될 때, 산만할 때
그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요. 저도 이제 기도가 잘 안 되고 산만해지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모아지고 영적으로 되살아나곤 합니다. 한 분, 그 밀턴 재벌이 묵주를 가지고 한 번 하고, 주기도문 한 번 하고 하나를 제끼고 또 한 번 하나를 제끼고 900번, 그 다음날 1200번 계속 하는 거예요. 19일째 됐는데 이제 또 하라는 거예요. 이제 6,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6,000번 하기가 쉽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만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욕을 시큰해주고 가야지. 응? 대묵자는 돌팔이가 니까지 응? 속을 시큰해주고 간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6,000번 하는데 여러분 그 6,000번 하게 가요. 거의 2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잠도 못 자고 6,000번을 이 묵주를 가지고서는 제끼면서 6,000번 거의 다 해가는데요. 아유,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품 안에 든 자기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예수님, 제가 그동안에 돈만 제일인 줄 알고 돈만 번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망하게 하고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자르고 이랬는 걸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고 회개 뒤에 감격이 넘쳐와가지고 그렇게 신선한 기쁨을 느끼고 그걸 체험한 뒤에 그 정신마비증이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그 뒤에 사는 게 보람있고 감격스럽고 그 뒤에 밀턴이 자기 자서전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자서전 보면은요, 그때 느낀 감격 이래로 자기가 얼마나 삶이 신선해지고 신바람 나고 사는 게 참 보람을 누리고 살았는지 그걸 쭉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에 뭐 큰 요란스럽게 개혁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서부터 마음문을 열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시간, 새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 문에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못 연다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마음문을 열 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내 주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이 참 멋있고 활기가 넘치는 잔치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 우리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488주년째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우리가 요란한 밖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 밖에서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친구가 되고 파트너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풍성한 식탁을 베풀리라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모시고 내 마음이 열려 내가 변화된 뒤에 남편, 자식, 내 이웃을 변화되게 하옵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